예수님 곁에는 훌륭한 이 제자들이 많이 있었죠.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이름은 베드로 제자였습니다. 늘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예수님과 함께하는 베드로였지만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까지도 책망하시고 혹독하게 베드로를 또 혼내셨던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도 잘 알겠지만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 예수님을 접근하며 가까이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7장에 보면 거기에 로마 사람이었던 이방인 백부장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 백부장에게 우리 예수님은 누가복음 7장 10절 말씀에서 나는 이 사람을 만나니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보다 이 사람에 대한 믿음을 만나본 사람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우리 예수님은 10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들에게 다음 주에 발표할 수 있도록 퀴즈를 하나 드립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떻게 했기에 10절 말씀에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지 그 해답을 좀 찾아주시면 다음 주에 제가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이처럼 내가 생각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가 분주하게 일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모든 어려운 문제, 불가능한 도전적인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사람을 우리는 다시 말해서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사사로운 것에 얽매이지 않아요. 내 육신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내 육신의 생각이 원칙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고민하는 문제도 밤을 새지 않습니다. 아니, 밤을 새우는 일이 있다 해도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무슨 문제나 어떤 어려운 일이든 그 문제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과거에도 계시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살아계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에게는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그분의 기적을 만들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사사로운 것에 흔들려지지 않아요. 사사로운 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아요. 믿음을 가졌어도 인간적인 생각이 앞설 때에는 그거는 이미 악한 영들에게 지배당하고 있는 것에 한 농간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도 똑같은 백부장이 나옵니다. 그 이름은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또 하나는 그는 남을 구제하는 사람이고, 마지막은 그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하는 것은 자기가 불가능한 일을 만날 때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일을 이룰 것을, 또 이루어 주시는 것을 반드시 믿고 기도했던 사람이 여기도 백부장입니다. 이스라엘은 수많은 이름 있고 대단하고 훌륭한 제자들이 많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제자들을 그분의 공생의 3년 동안 칭찬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어도, 비록 로마 이방 사람이었을지라도 그들이 스스로 복음을 듣고 의무가 아니고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고 책임감이 아니라 절대적인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참된 신앙의 자세가 믿음 깊이 뿌리 박힐 때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케 만드는 기도로 그 일을 성화시켰던 것을 성경은 칭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300만을 이끌고 죄악의 애굽 땅에서 벗어나기를 우리 주님은 소망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나는 입이 둔하고 뻣뻣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은 말씀합니다. 누가 입을 지었느냐? 누가 너에게 말하게 만들었느냐? 입을 찢고 말하게 한 이는 바로 내가 아니더냐? 너는 가라. 가서 전해라. 그때 또 모세는 의심을 갖겠습니다. 누가 너를 보냈냐고 말하면 내가 누구에게 뭐라고 말하리까? 그래, 스스로 계시고 누가 만들지도 않고 누가 무력과 힘으로 만든 것이 아닌 스스로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라 명했다 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해 동안 벅찬 가슴으로 시작했고 또 한 해 끝자락에 우리 서 있습니다. 내가 이룬 것 없고 내가 대단하지 않았지만 벌써 한 해는 끝났습니다. 내년도 어떻게 할까요? 정치인들만 탓하지 말고, 그들은 그들의 몫이지만 우리의 진정한 몫을 잊어버리고 남 탓하는 것처럼 비굴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신은 어떤 모습입니까? 나는 어떤 믿음으로 오늘 첫 발걸음을 내디디겠다는 그런 야망을 가졌습니까? 모세는 넘실거리는 홍해 앞에 섭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300만이 따라 나섰던 수없는 어린 양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 모든 노인들까지 300만입니다. 앞에는 거친 파도, 건널 수 없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히고, 뒤에서는 애굽 땅의 정예 부대들이 뒤를 쫓으며 죽이려고 달려오고 있는 그 말박급 소리를 들었던 모든 백성들은 망연자실하고 하나님을, 모세를 원망이 시작합니다. 우리가 무덤이 없어서 여기에 우리를 끌고 왔느냐? 우리를 다시 보내라. 외칠 그때에 외로운 모세는 홀로 홍해바다 앞에 섰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불을 지피워놓고 자기들의 신을 섬기고 즐거워했지만 모세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
어제의 하나님,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타나셨던 전능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내가 오늘 여기까지 선 것은 언젠가 여러분에게 주님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돌이킬 수도 없는 그 자리에서 만나주실 것을 믿습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께 밤이 맞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주님을 바라보는 의심도 원망도 없습니다. 이 백성들을 이 홍해바다에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저는 여기에서 답이 없습니다. 이제 일하실 분은 누구일까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밤새도록 기도할 때 여러분 밤이 맞도록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해 보셨나요? 이성적이고 생각이 빠른 그런 생각으로 지금까지 살았다면 내려놓으세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여기까지 온 인생의 결정판이라고 생각합니다. 밤이 맞도록 모세는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새벽에 그 홍해가 길처럼 갈라지고 마른 땅처럼 만들어진 그 홍해바다를 모든 백성이 건너며 뛰며 즐거워하며 우리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 모든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신 것은 누구일까요? 모세처럼 어려움을 당해보셨습니까? 아니면 어떤 누구보다도 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아직 그런 어려움이 겪어지지 않아서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나요? 주님 만나세요. 오래 못했다면 내년에는 주님 만나세요. 그 주님 만나면 우리 인생이 해결됩니다. 그 어떤 누구도 마찬가지로 주님 만나지 않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 해결받지 못합니다. 저희 아내가 그 나이를 날 때 어느 산부인과에 아기를 낳는데 어쩌면 그렇게 늦게 나냐, 좀 일찍 좀 나지. 밤이 깊어가도 첫 아이 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계단에 주저앉아서 화장실에 갔더니 화장실은 또 입원한 창문과 바로 화장실 연결돼가지고 얼마나 소리가 큰지, 그 고통 소리가, 아유, 내가 왜 이 아이를 갖게 만들었단 장본인이 되었는고. 귀를 막아도 들려, 주저앉아도 더 크게 들려. 그래서 나가서 계단에 주저앉아서 기도하고 있었어. 하나님, 제발 저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저희 장모님이 나타났습니다. 천사처럼 나타나서. 그때는 전도사였죠. 박 전도사, 수기는 지금 죽는다고 저렇게 소리 지르고 있는데 자네는 거기 앉아서 잠자고 있는가? 환자가 어때? 누구도 사람은 모르는 거야. 누구도 그 마음을 알아줄 자는 없어. 아내도 남편도 말이죠. 어떤 문제든 문제는 누구의 문제냐? 누구의 문제요? 너의 문제지? 아니에요. 모든 문제는 나의 문제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워드는 너가 아니야. 오늘 나에게입니다. 나에게 부딪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굴 만나야 돼? 주님 만나야 돼요. 주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주님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지 않고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이성적인 바탕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고난의 끝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말씀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2절까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은택을 잊지 마라. 이 네 가지 동사가 있었습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뭐예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것은 뭘 의미하면 예배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예배로 성공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에도 성공할 수 없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예배로 성공해야 되겠다는 그 야성이 그 인생을 빛나게 만들어줘요. 예배로 성공한 그 롤모델이 여러분 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또 저라고 생각해도 아유, 목사님 같이 내가 살 것 같으면 나는 예배 안 드려, 예수 안 믿어, 찌질하게 가난하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 가난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더 병들 수 있어요. 그게 다가 아닌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이 땅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영원한 세상. 요한계시록 20장에도 요한계시록 22장에도 똑똑히 이 땅의 끝이 아니라는 걸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 나라, 돌아갈 그 양, 그 본향. 우리가 돌아갈 고향은 여기 아닙니다. 집 한 채 사놨다고 거들먹거릴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이 땅의 집들은 원래 텐트입니다. 텐트는 잠시 왔다 가는 처소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영원한 본향, 내가 돌아갈 집은 반드시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곳인 것을 믿습니까? 그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는 세상의 허탄한 돈자락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는 똑바로 걷고 똑바로 살아야 되는 거야. 이게 믿음을 갖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여기서 송축하라 3번씩이나 강조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해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것은 우리 감정이 아니고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끌려오는 것 아닙니다. 백날 끌려와도 그 사람은 일시적인 것밖에 되지 못해요. 하지만 주님이 나를 이끄셨고 주님이 나를 붙들으셨고 넘어질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교회 안에 세우시고 흔들리지 않고 변치 않는 이 믿음이 나를 통해 주어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지라도 내가 이 성전을 떠나지 않는 곳에서 예배로 살겠다고 고집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는 목사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에 대단한 사람으로 서는 것 아닙니다. 저 자동차 없어도 삽니다. 걸어 다닐 수도 있고요. 저 자전거도 있습니다. 저는요 세상에서 가장 큰 차 타고 다닙니다. 운전수 빵빵한 사람 두었습니다. 뒤에서 앞에 보면 보이지도 않는 그 전철. 뭐가 부럽습니까? 뭐가 부끄럽습니까? 다만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게 사는 것,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것, 이것이 부끄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새벽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다움이 있어야 된다. 답게 살아야 한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답게 사십시오. 비굴하고 더티하지 마시고 세상의 조그마한 취지 쪽에 흔들리지 말고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이신 그 진정한 가치관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가치관이 흔들리지 않는 이 야성이 있어야 되는 거야. 세상의 야망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가치관이 흔들려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바르게 회복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야성이 있다면 우리 주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그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부탁하고 있는 여호와를 송축하고 송축하고 송축하라. 그리고 마지막은 너희들에게 베풀어졌던 그 은택을 어떻게 하라고요? 잊지 말아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원수는 돌의 색이고 은혜는 물의 색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그 감사, 그거 백날 부르짖어도 끝이 없어요. 늘 내 마음속에 상처된 그 사람만을 기억하고 남지만 주님이 우리를 은혜 주시고 주님이 나라 같은 자를 구원하기 위해 여기 서게 만든 것은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들로도 비교할 수 없는 값진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어디서 인정하느냐? 우리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저는 그것 하나 전하라고 목사가 된 거예요. 이번에 우리 장로님 병원에 입원하면서 우리 장로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래요. 목사님, 한 가지만 부탁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가겠습니다. 뭐냐고 그랬더니 제 통장에 돈이 있는데 그것으로 매주마다 11조 해주시고 감사한금 얼마 해주시고 주일원금 얼마 해주시고 성교원금 얼마 해주시고 건축원금 얼마 해주시고 여러분과 다른 변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통장에 맡기면서 제일 먼저 부탁한 것이 이 한 가지를 들어주시라고 부탁한 것이 여러분 그것이 될까요? 바닥나는데도요. 여러분 마지막 갈 때 누가 노빚돈 될까요? 장로님은 그거 생각하지 않아요. 아까도 보셨던 것처럼 자나깨나 교회 내 평생에 교회 안에서 20명 전도할 마음을 가졌는데 더 이상 할 말을 못 하잖아요. 하나님께 죄송한 거예요. 본인은 못했지만 그분의 기도, 그분이 가졌던 마음들이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적어도 이 땅에 와서 내가 꿈꾸고 가는 세상, 내가 바라는 세상은 내 손에 주어진 것 때문에 만족하고 기분 전환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가질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내 손에 주어진 것, 주님을 위해 이렇게 쓰여 주십시오. 내 평생에 못다한 20명 우리가 감당하겠습니다. 언제까지 남의 손에 맡길 것입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사모님에게 맡겨야 되겠습니까? 물론 기쁜 마음으로 하시는 것은 박수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이럴 때마다 우리 성도로서의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내 자신 속에 거룩한 믿음의 꿈을 갖고 꿈의 소원을 갖고 사는 사람에게 반드시 그 소원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꿈을 가진 어떤 사람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1000번을 실패했어요. 여러분 소원을 가졌지만 그 소원이 올해도 안 되고 내년에도 안 되고 그 다음에도 안 된다고 포기할 것입니까? 그 사람은 1000번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실패가 아니라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부단한 노력을 하는 것뿐이다. 그러고 만들었던 그 사람은
어둠을 밝히는 필라멘트로 전기를 밝히는 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시작으로 인해서 전업, 배전, 모든 전기, 모든 에너지의 구동력을 갖게 만들었던 인프라를 만들어갔던 훌륭한 발명왕 누구일까요? 에디슨 아닙니까? 이런 사람도 자기의 소원을 끝까지 절망하지 않고 1000번이라도 이거는 한 도전에 불과하지 실패가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갈 때 지금 세상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런 밝은 세상을 살 수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몇 번 기도하고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몇 번 우리가 감사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평생 우리는 그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그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신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4개의 동사가 있습니다. 너의 죄를 내가 사해 주마. 네 병을 고쳐 주마. 내 생명을 파멸해서 건져 주시마. 인자와 긍휼로 내가 너를 붙들어 주마. 이것은 어떤 미사구도 아니고 형용사도 아닙니다. 주님에 대한 강력한 동사입니다.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자되고 잘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의 인생에서 하나님은 나를 모든 죄를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대단한 건물을 자랑하고 대단한 호화스러운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 사람의 눈물과 감격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감격이 있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놀라운 사건을 믿는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은 내가 너를 끝까지 잊지 않고 사랑한다는 그 확증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의 가슴에도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대단해서 훌륭해서 여기에 있는 거 아니에요. 언제부터? 죄인 되었을 때. 담배 피고 술 먹고 별짓 다 해도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런 자리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귀한 성도 여러분, 이런 죄인도 이런 죄인을 우리 주님께서 사하여 주셨고, 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3학년 때 병이 걸려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등에 업어본 적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 얼마나 완고한 분인지 밥상에서도 무릎 꿇고 밥 먹어야 돼요. 절대로 부모가 숟가락을 놓기 전에 아들이 먼저 놓아서도 안 되고, 아버지가 숟가락을 들기 전에 자식들이 먼저 들어서도 안 되고, 밥상머리 교육이었습니다. 그것이 먹고 사는 것이, 신발을 벗고 밥 먹는 것, 그리고 배설하는 것, 이것이 밥상머리 교육이에요. 우리 아버지 등에 업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병드니까 우리 아버지 등이 업히더라고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근데 어떤 병이냐? 저는 모든 관절이 굳어버린 거야. 관절염으로 걸어다니지도 못해서요. 그리고 아버지 등에 업혀서 다녔고 어머니 등에 업혀서 다녔고, 그야말로 걷지도 못하는 찰싹동이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나를 하나님이 1년 만에 주님이 고쳐주셨어요.
우리 어머니 약단지를 갖다 저한테 주면서 다 붙잡고 기도하는 그 목소리 잊어버리지 않아요. 자식을 길러본 부모들이지만 아프지 않고 커나간 자식들이 어디 있어? 다 별별 일 다 당하잖아. 그때 그냥 요즘 여러분 병원이 좋아서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인 것을 전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기도 삼는 부모가 될 때 그 자식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야. 병원 먼저 가면 병원 평생 신세 지고 살아요. 기도의 그 함성이, 기도의 그 눈물이 가슴팍에 새겨지는 자식 만들 때 그 자식도 새로운 인생 되는 겁니다. 그 말씀입니다. 생명의 사에 파멸되는 자에게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인자와 긍휼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으로 네가 그렇게 예배하면 내가 책임지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는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도다. 할렐루야. 우리의 소원이 있어야 돼요. 꿈이 없는 사람은 소원도 없습니다. 부모가 주는 황금 열쇠 갖고 살려고 해요. 부모가 여행만 가면 왜 내 돈 가지고 가서 여행 다니냐고. 그런 인생 만들 겁니까? 꿈을 주세요. 소원을 주세요. 그 소원은 우리가 세상을 얻기 위한 소원이 아닙니다. 저에겐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의 그 고백을 제 가슴에 다시 새깁니다. 장로님, 내가 때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멈추고 싶을 마음도 있지만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머무르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왜요? 주님이 나를 부르셨고 주님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고백을 잊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와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냥 목사가 된 것 아닙니다.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보내셨습니다. 내가 여기 와서 밥그릇 차지하려고 온 것 아닙니다. 저는 언제든지 갈 수 있어요. 언제든지. 그러나 가지 않는 분명한 것은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대로 사도 바울이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갈 때까지 자기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그 마음을 가진 자가 오늘 있다면 저는 얼마든지 그 일을 위해서 떠날 거고 저는 그 일을 위해서 여기 있는 것이 저의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찮은 세상 것에 대한 소망과 소원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는 소원. 어쩌면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에 구하는 사람 되지 못하고 나를 위해 살고 나를 위해 쓰기 위해서 내가 오늘도 열심히 벌고 나를 위해 꿈을 꾸고 나를 위해 고민했다면 이제 거기에서 한 단어만 바꾸십시오.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쓰고 주님을 위해 벌고 주님을 위해 꿈꾸고 주님을 위해 소원을 갖는다면 반드시 그 어떤 일이라도 그 소원을 어떻게 하신다고? 만족하게 하시고 너의 모든 인생의 청춘을 세상을 나르는 하늘의 왕자 독수리같이 내가 너를 새롭게 하시리라. 우리 함께 이런 새 마음을 갖고 주님을 위해 한번 살아가 버리는 2026년들을 꿈꿀 수 있는 소원을 이루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 뒤에
봉투 안에 다 소원 기도 적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31일 날 여러분들의 소원 기도와 소원 예물을 드려서 반드시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이루어지기를 위해 목사는 선포합니다. 멈추지 마십시오. 끝은 없습니다. 끝까지 내가 나를 위해 살았다면 이제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서원해 보십시오.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찬양합니다.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줄 것을 믿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해 보게 됐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정성 주만 위해 바칩니다. 주님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이 몸 바쳐서 이 몸 바쳐서 주만 따라가렵니다. 주님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언제까지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두 손 모두 드시고 구원했으니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소리 높여서 주만 찬양하렵니다. 주님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할렐루야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들려진 두 손 하나님께 높이 올립시다. 아버지, 주님 앞에 말씀을 듣고 내가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내 소원대로 내 요구대로 살려 하는 나의 모든 의지를 주님 이제 포기합니다. 들러진 이 손을 우리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의 시련들이 우리에게 나를 농락하는 일이 있어도 흔들려지지 않게 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여기 있게 하시고 주님 또 다른 내년을 향하여 거룩하게 만드신 우리 하나님, 주님을 향한 소원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전에 그렇던 뜨거운 감격을 내게 허락하셨던 그 믿음이 바닥을 쳤습니다. 더 이상 이제는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주님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손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갖가지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내 소원에 만족하게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그 소원대로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올해보다 내년이 더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혹시 우리가 모든 세상과 시간들이 나를 멈추게 하고 또 실망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든다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우리 주님을 사모하며 의지할 수 있는 이 믿음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손을 굳게 붙잡아 주옵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이 땅 위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신 어린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우리 주님의,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소원을 갖고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